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마태복음 18장 사실 1절부터 살펴보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제들 그리고 각각의 비유들을 한데 묶어서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혹시 그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서는 이라는 말로서 5절까지죠. 예, 그렇죠. 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 혹은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그곳에서 나 잘났소 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듣는 귀가 많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해야 할 말들은 절제하는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동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겸손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첩된 것 같은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연약한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시험 들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족의 문제는 단순하게 여리고 믿음이 옅은 혹은 또 약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실족해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말 하나에도 혹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짓 하나에도 이렇게 실족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믿음이 있다 혹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의 실족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오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좀 더 알아주면 좋겠고 또 칭찬이라든가 인정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서 비난이나 혹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에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이 실족하는 일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앞의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누가 실족시킬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족을 시키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 방식도 참 많아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표정으로도 혹은 또 이렇게 따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결코 공동체가 올바로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서 아주 좋지 않은 없어져야 할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누군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또는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리고 또 그러한 자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위나 혹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이러한 것들은 그 말하는 것과 비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혹은 또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큰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리더나 혹은 중직자들 혹은 어떤 이 작은 기관 혹은 구역을 맡고 있는 그러한 장들 이러한 임원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한다면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에 견고히 선 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양을 잃어버리는 문제, 잃은 양을 찾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거기에도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은 양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런데 잠시 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할 때에 그 한 마리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그 파괴력이 큰 게 뭘까요? 이건 뭐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학교 폭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폭력 이전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따돌림이죠. 따돌림. 뭐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아주 크게 이슈화돼서 이지메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혹은 또 타겟이 되고 또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취급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잃은 양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교회 안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잃은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물론 가장 큰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잃은 양들 혹은 이렇게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한 그런 양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은 양이 그냥 내버려지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양을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 비유의 초점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매우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바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관심 밖에 있거나 혹은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혹은 나가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이들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매우 개인적일 수 있어요. 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심들을 가져야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 즉 잃은 양을 찾는다, 또 다시 함께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그런 점에서 뭐 이런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압박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역시 기관장이나 혹은 구역장님들이나 등등 중직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지도자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저와 함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들을 살피고 그리고 또 함께 저와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금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것이 늘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늘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혹은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제 자리로 불러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워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일 때에 그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산에 버려두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잘 이해한다면 99마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을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99마리는 이미 주님께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을 주고 있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는 그 99마리에 포함되어야 될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스스로 놓거나 혹은 또 관심을 끊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올바로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각자가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 실족해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8절과 9절을 보면 자기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자기를 범죄케 할 경우 범죄하게 하는 유혹과 습관과 본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징계 혹은 또
뭐 징벌한다면 자기 개인이 각자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어떤 좋지 못한 유혹이나 혹은 습관이나 이러한 본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볼 때에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만 있는가? 그건 아니죠. 교회가 참 정말 그 전체적인 그룹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모임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성격도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뭐 어떤 학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때 들어왔다. 아니 형제가 들어왔다 해도 다른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도 매우 악의적이고 그리고 거의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면 기사들이나 또 혹은 종교에 관한 특히 교회에 관한 비리나 또 범죄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그 성도 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자중하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같은 이런 개개인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때 이 권징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소한 실수나 혹은 사소한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을 실수했거나 혹은 오해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1단계에서 풀어져야 될 문제예요. 그냥 너와 나 사이에, 너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 그 당사자들 사이에 풀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렇게 그냥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더 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심각한 문제들.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의 그러한 덕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문제들. 뭐 그것이 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성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또 믿음 즉 이단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주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교회 하나가 그냥 막 공중 분해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을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없으면 제일 좋죠. 이런 문제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그걸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제 스스로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 문제가 결국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서 교회까지도 공중분해되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성향이나 본성을 보면 어떤 문제, 특히 이게 좀 과하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그걸 일단 터뜨리고 보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내가 당신한테만 말하는데. 그걸 다음날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일들. 뭔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것에 일조하는 게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성향이 그래요. 그냥 우리 성향이.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이 매우 급속하게 퍼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개혁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권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문답을 하면서 봤지만 권징,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그리고 그 해당자에 대한 분명한 책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뭐 특별히 뭐 임명증서나 이런 것도 없는데 뭐 까이것, 그냥 여기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는 거, 그냥 가버리면 뭐 권징의 대상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의, 우리 갈릴리 교회만의 기본적인 틀과 그리고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징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동시에 그를 다시금 형제로 그리고 맞아들이는, 그리고 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매우 큰, 그래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손상시키는 그런 좀 막중한 범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 신천지가 한참 막 그냥 막 그 새를 불려 나갈 때 이 돌아가신 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은데 새로 오셔서 근데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봐 걱정이 돼요. 새로 오는 사람들마다 오시니까 좋긴 한데 이거 혹시 또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늘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성격상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 때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이가 새로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이유가 만약에 이단이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째는 정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깨닫게끔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뭐 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더 큰 문제라고 할 때에 당사자들이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두 분이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교회에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권면을 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고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그 증인에 저도 포함되어 수 있고 이미 당사자끼리 해결할 때 저에게 일러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교회의 권유와 그리고 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이단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버리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든지 이러한 결정들을 분명하게 해줘야겠죠. 교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 권징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목적은 그를 벌하려는 것이나 혹은 그를 파멸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를 권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러한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정말 뭐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뭐 제가 한번 지난 언제쯤 예를 한번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혹은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성도가 와서 나는 그런 성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하고 같이 신앙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럴 때에 그래서 교회의 권면이나 혹은 또 교회의 말을 들어서 같이 신앙을 하기로 했다고 할 때에 그 이단들이나 혹은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혹은 돈을 유용했다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범죄, 실제적인 범죄의 사건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기준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권징하는 것이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그들을 또다시 이렇게 신앙의 외곽으로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권징을 하는 것은 쉽지만 권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왔을 때에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론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권징의 기본적인 정신이 사랑이며 또한 그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때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냥 다른 데 가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교회 공동체 우리와 일원이 되어서 신앙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눈매와 말씨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오히려 그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그리고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서 대해야 된다는 걸. 이 정말 어려운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든든히 그리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갈등과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원칙론적이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그 해결의 방식이 있다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 갈등을 서로 무시하지 말고 혹은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작은 다툼, 아이고 뭐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뭐 의견이 다르니까 저렇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성도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의주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정도는 사소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또 한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아주 증폭시켜서 과장해서는 안 되죠.
아유 작은 문제인데 막 그냥 벌써 광고 시간에 목사가 막 이야기를 해요. 두 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되면 벌써 꺼지고 있던 불도 다시 피우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장도 안 돼요. 특히 공적인 석상에서 폭로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사 혹은 또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광고나 설교 시간에 아유 딱 맞는 본문 나왔다고 제가 아는 교회에 누구 집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다른 교회라고 해도 다 우리 교회 있는지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이런 이 매우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리고 또 과장 폭로, 공식적인 공개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죠. 그것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사이에서 아까 그러한 법칙 당사자끼리 여러 명의 증인, 교회 이러한 순서들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죠. 또 한 가지는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도록 만약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규칙의 문제라면 그것들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정말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가장 다툼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식당이에요. 식당. 이 권사님들의 주도권이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권세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분 권사님한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뭐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 교회만 아니에요. 다른 제가 또 아는 교회도 그래요. 거기에서 권력이 생겨나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고치는 거죠. 뭐 저희는 너무 좋잖아요.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만약에 구역별로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럼 또 다른 방식을 저희가 취해야죠. 이래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이거나 어떤 형식을 바꿀 필요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됐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공동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편견과 색안경을 버리고 그분들을 다시금 우리가 품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 그룹의 그러한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넘쳐서 서로 품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권징의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진행할 때에 교회 안에 어떤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또 밖에서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는구나.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구나. 이런 정말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공정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 교회들을 보세요. 왜 사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정과 그리고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서 그냥 딱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교회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되는 건 역시 사랑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시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두 부류가 꼭 생겨요. 한 부류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마치 내가 언제 이 교회 사람이었냐 아는 것처럼 그냥 벌써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날 되니까 밖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옳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도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교회가 더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굳건히 세워지는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오늘의 기준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